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종료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길의 꽃을 모르고 뿌렸습니다. 주님의 길의 꽃을 모르고 뿌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란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와 그 꽃가지들을 깔아서 주님을 환영한 그 일에 유래합니다. 이 광경을 묘사한 성가곡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종려주일마다 이 찬양을 거의 빼놓지 않고 불렀던 것 같은데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이 찬양. 근데 여기 꽃을 뿌렸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꽃을 뿌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설교 제목에 꽃을 이렇게 놨는데 그럼 꽃을 뿌렸나? 꽃을 뿌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솔로몬 성전에 보면 성전을 묘사할 때 종려나무 가지와 활짝 핀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도록 했어요. 다른 가지와 다른 꽃도 이렇게 묘사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생명이 역사하는 그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꽃을 뿌렸을 것 같다. 실제로 이 종려주일을 중세 시대에는 꽃의 날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꽃을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찬양 때문인지 이 종려주일에 대한 어렸을 적의 저의 느낌은 굉장히 기쁘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종려가지의 그 종려나무의 그 의미가 승리, 아름다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려주일하면 승리의 날, 기쁨의 날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전에도 어떤 청년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까? 이렇게 묻던데 언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죠?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라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오늘부터인데 왜 오늘은 이렇게 기뻐하지? 분위기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모순된 건 아닌가. 고난주간이라고 해놓고 종려주일에는 기뻐하고 월요일부터는 슬퍼하고 이게 뭐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분명 종려주일로 불리게 된 바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왜 입성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본다면 마지막 여행길인 거예요. 마지막 여행길. 5밤이 지나면 이제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보낸다? 왠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장 12절 13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이튿날이란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전날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 왜 향유를 붓지? 그 아까운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예수님께 다 부어서 낭비하지? 왜 시집갈 미션을 모아둔 거를 왜 예수님께 다 드리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는데도 몰랐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죠? 12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나를 위하여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것은 향유를 간직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한 행위를 의미 있게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라. 그의 행위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은 그래, 가난한 자들은 늘 도와야 돼.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래도 그냥 밥을 주겠니?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곧 너희를 위해서 죽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한 거니까 그 일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그 일의 가치를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아깝다 이런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하고 채지 못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로 불리던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행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자신들이 목격한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그 똑같은 일이 다음 날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그들 역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종려가지를 깔고 꽃을 뿌리고 자기 옷을 깔아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종려주일에 벌어졌던 그 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일이 왜 벌어졌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뿌듯했던 제자들이 가졌던 감정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마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행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청개구리.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개울가에 내 묘지를 만들어라 했을 때 청개구리들이 그때만큼 엄마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묘지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이제 효도하고 있어. 이제야 엄마 말씀 우리는 듣고 있어. 그러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는 전혀 몰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 말, 행동이 다 잘못됐는데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가졌던 느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38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주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가? 얼마 전 우리는 욥기서를 새벽마다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에겐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사람의 실체구나.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욥조차도 알지 못한 채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 오랫동안 묵상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천지 만물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가장 덕망 있고 가장 학식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가장 옳게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주장, 그것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자신감,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가요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옳아. 확신해.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지적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위로해야 될 친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의 일부분만, 처음 하신 질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우주 중에 지구가 생길 때 너 뭐 했느냐? 이런 뜻이고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측량하는 방법, 그 기준 누가 정했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줄을 쫙 거놓고 거기에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놓은 거 누가 놨냐? 그 질서 누가 정했는지 네가 아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이게요 좀 심오하게 말하면 중력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는지 네가 아느냐?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동서남북의 기준점 누가 잡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중력에 대해서, 방위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학적인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 밖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셨죠. 그들 당시의 지혜로는 대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질문조차 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지,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욥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작은 영역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어 버린 거죠.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그런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무지에서 좋은 의도였지만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다리를 걸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은 다음 구절이 해답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신자, 모든 천국 백성들이 다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기도하실 게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입이 딱 막히고 내가 입술이 너무 둔해서 그거 어떻게 보면 또 마음도 좀 없는지 왜 기도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용서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잘하고 싶지만 뭐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똑똑한 줄 알지만 정말 자기들이 무지한지 몰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에덴 동산에 누렸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상하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그런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때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려주일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무지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진실의 눈이 멀었고, 진실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환영하는 이 예수를 단 5일 있으면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런 초라한 존재라는 거, 그렇게 조며 섭개할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길은요, 무지한 그들, 알지도 못하는 채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 심지어 무식하게 행동하고 말하면서도 만족하고 또 자신들의 행동에 열광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들, 그 인생들을 위해서 순환당하시려고, 그들을 그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주시려고 올라가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꽃을 뿌리며 자기 옷까지 벗어서 공손하게 빨리 죽으러 가세요. 빨리 죽으러 가세요. 몰라서 꽃을 뿌리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어제도,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안식일에도 마리아 외에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날은요 더 거창하게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내면서도 빨리 가서 죽으시라고 하면서도 그 길 잘 걸어가세요 하면서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하여간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아멘. 예수님이 환영 받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아마 눈물을 보이시지는 않았겠지만 여기까지 다 차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몰라서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 언덕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딱 보신 다음에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무지함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의 현실 때문에, 무지함으로 당해온 그런 비참한 운명들, 무지함 때문에 했던 수많은 후회와 낙심들,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슬프게 했던 그 모든 그것들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뿌듯했던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떠셨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데 과거 우리들이 종려주일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음 구절을 이제 읽게 되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무지한 자들의 행동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자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시고 우시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이 예수님 환영한 자들을 지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몰라서 한 행동이었는데 잘했다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지금 이 사람들 할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 무지해서 예수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한 그 행동을 지지해 주실 수가 있는가?
첫째로는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인생,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요,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무지할 수 있나 생각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다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 즐거이 불러야 된다고. 왕이 오신다고 소리쳐야 된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소리친 거지만, 실제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은 구약시대 아사셀 양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 돌을 맞으면서 가는 그 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께서 아사셀 양처럼 가실 때는 사람들이 왕이 오신다고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노래해야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운해하시거나 그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저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지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왕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내 백성을 영원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화가 났던 때가, 어떤 경우를 따지면 어떤 경우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제일 화가 나지 않았었나. 그냥 화만 나는 게 아니라 좌절감, 박탈감 이런 것도 느끼죠. 그래서 화도 내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충동도 느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데에도 자기 진심과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제자들,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흔들리거나 분노하시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기 길을 그냥 그대로 가셨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가서는 안 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정해진 길을 가셨다.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 인간은요, 욥처럼 학식과 경험, 신앙의 영혼이 충분해도 또 나이가 많아도 실수해요.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이론으로 무장해도요, 여전히 무지하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래서 허무한 결과를 손에 쥐고 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해놓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그냥 교만하게 주장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발견이 돼요. 13장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가는 순간이 오겠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줘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이 다른 부분 틀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알고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크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가 너무 늦다고 생각되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식, 경험, 능력, 언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실수가 줄어들고 점점 더 완전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역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갈 때 실수가 줄어들고 무지와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소크라테스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네 무지를 알라 이런 뜻인데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무지를 알았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너의 지식을 다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제자들이 종려주일의 의미, 그 행동의 모순들을 깨달았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12장 16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 후에, 부활 후에, 그 부활 후에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던 그 일을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때 그 확증된 사랑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생각대로 했던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것이고 주님께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런 잘못들을 범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 주님은커녕 이웃사랑 불가능하다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실수하고 실수합니까? 가슴 아래 해야 될 그런 함정에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난 여기 있을 거야, 난 나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 길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때는 칭찬과 격려해 줬는데도 그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공격을 해오기도 해요. 우리는 정말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잘해주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고 나섰다가 남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뜨리고 자기 남편, 아내, 자식들 잘 세우겠다고 하면서
뭐 열심히 나섰는데 결국은 다 쓰러뜨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나선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우리 사랑을 잘 몰라서,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쓴, 그러다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뭐 이런 초란, 그래서 애처롭게 몸부림치고 그런 우리의 헛된 노력처럼 보이는 일들을 주님이 소중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증료주일에 몰라서 꽃을 뿌렸던 그들의 행위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버둥거리는 이것들 하나님은 절대 가치없게 여기지 않으시고 소중히 보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그때 사랑에 완전히 감동하는 그때를 반드시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가 사탕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데 나 좀 한 입 줘봐. 그런데 얘가 사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사탕을 달라고 했더니 입에다 안 넣고 눈에다 푹 찌르고 얘가 조준을 못해.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탕을 준다더니 여기 쟤들 입에도 못 넣어? 그러나요? 아니면 내가 막 내가 막 맞춰서 그걸 먹어주려고 하나요? 당연히 사랑하는 아기가 그러면 자기가 맞춰주죠. 뭐 입에서 꺼냈는데 침도 막 묻어있고 코도 묻어있고 그러면 야 더러워 안 먹어 그럽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꾹꾹 삼켜요. 우리 이모는 제 코도 막 핥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의 잘못된 방향에도 주님은 계속 방향을 맞춰주시고 우리가 결국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춰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종료주의를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예수님은 무지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만 완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용서를 느끼고 사랑을 체험해서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일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은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무능을 진심으로 고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거기에 눈뜨고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실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실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의미있게 하시는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주일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군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미처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주님 저 다시 살았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너무 늦었다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과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거룩한 고난주원과 그 기도의 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